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재림하셔서 오시는 건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 27절에 뭐라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 그러느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제대로 알려면은 인간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임금이 말년에 인생을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주제가 뭐냐면 허무에 대한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논할 때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느냐?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 있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치료를 받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때라는 걸 항상 대비를 해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일하는 자의 수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노고라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노고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힘쓰게, 그러니까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11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천하의 범사가 다 있다는,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다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줬다 그랬어요. 영혼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까지 죽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비나이다 하는 그런 인생들인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뭐 했다 빌어요. 그냥 돌에다도 빌고 나무에다도 빌고 또 그냥 뭐 짐승한 때도 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딱 만들어 놓고도 빌고. 왜 그러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지 하면서 말이죠. 낮에 TV를 좀 보는데 캄보디아의 아빠가 학교 선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학교 선생을 해봤자 봉급이 별로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 노동자로 취업을 해갖고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학교 선생을 하는데 중학교 선생을 했대요. 그래갖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노동판에서 말이죠, 공사장에서 철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가 봐요. 철근을 해갖고 콘크리트 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가 봐요. 근데 34살 된 부인이 캄보디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살 된 아들하고 또 7살 된 아들이 있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말이죠, 집에 그냥 가고 싶어도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그 보여주는 그 작업을 하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참 이게 야, 사람이라는 게 저렇게 그리워한다 이렇게 하면서 뭘 보여주느냐? 아이들만 보면은 힘이 난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렇게도 힘이 나고, 이제 7살 9살이에요. 걔들이 뭘 하겠어요. 근데 아빠한테는 그게 소망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 아빠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고 없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멀리 이국 만리 와가지고 돈을 벌고 있지만은 다시 집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삼을 마음은 좋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낮에 여러분들 우리 여기 다현이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말이죠. 낮에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아요. 그럼 친구들도 같이 노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데 재밌게 신나게 막 노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해가 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누가 말 안 해도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요. 사람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인간은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상급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선을 행하면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다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제일로 좋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러느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어디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생들을 고생을 시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고 때를 줬다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이제 이따가도 광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금요일 날 모임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심야 예배인데 왜냐하면 토요일 날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금요일 날 왔다 또 토요일 날 왔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것 같고 저도 준비를 한 가지만 철저하게 해야지 두 개 다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야이 그냥 금요일 날 심야 예배는 없애고 토요일 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년 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 1월 1일이에요. 토요일 날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신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벅차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뭡니까? 심야 예배는 중단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렘넌트 있잖아요. 잘하는 렘넌트는 어디다 포인트를 맞자. 전도 많이 하고 공부 뭐 잘하고 그것도 있지만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앞길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렘넌트는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업 이런 거 다 준비하면서 준비를 하는 데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틀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내게 주어진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다. 이걸 깨닫는 게 그러니까는요. 렘넌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랩넌트는 준비하는 인생. 랩넌트는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 있잖아요.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참 많이 청년 때가 그립더라고요. 우리 박상희 원사님이랑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이 권사님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권사님은 80 이제 내년 되면 80 하나가 되고 또 저도 이제 69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죠. 육신은 자꾸 이렇게 피부도 이상하게 노화가 되고 모든 게 다 달라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건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청년 때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우리 그렇죠? 청년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육신은 많이 늙어갖고 있고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청년들은요 요걸 좀 준비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 선교사다. 항상 요걸 잊지 말고 좀 일어나켰으면 좋겠어요. 젊었으니까 요 청년이랄 때는 결혼한 사람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분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야지 나이 많은 목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중직자들 있잖아요. 중직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됐던 또 권사님이 됐던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뭘 준비하느냐. 차세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차세대.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지고 복음을 이어서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중직자들은 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이번에 뽑기를 참 잘했다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중직자들이 중심을 해갖고 교회를 살려내는 이게 되려면은 앞으로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아까 우리 박주아 권사님도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주일학교 살려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부장은 우리 박주아 권사님으로 지난번에 깜빡 잊어먹고 내가 저기 임명식을 안 했는데 주일학교 살려내야 돼요. 사모님이나 또 주일학교 부장님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차세대를 위해서 랩넌트 살려내고 주일학교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라고 할 때는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났어요. 아, 당신은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딱 이렇게 특히나 암이 딱 발병이 돼가지고 암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얼마 못 삽니다 이러면서 할 때 시한부란 말을 써요. 근데 암 환자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시한부가 아닙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 모두에게 쓰여지는 말이 시한부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랩넌트 청년 중직자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누구든지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시한부 인생 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중복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끝과 처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건 뭡니까? 시한부 인생이라 해도 뭐가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자, 우리
인간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근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시한부라니까. 또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것인데 인생, 살아가는 삶, 이것은 시한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삶은 반드시 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지만 거둘 때가 있고, 전부 다 때가 있단 말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성공했다고 하는 솔로몬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흘러가면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말년에는 나라를 망치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왜? 여자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의자왕, 백제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데리고 말이죠, 쾌락하고 놀다가 결국 나라 다 망조가 들고 말았거든요. 백제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의자왕의 방탕생활 때문에 망했는데, 솔로몬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정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는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정략 결혼들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죠, 우상들이 들어오게 하는 왕비들, 후궁들, 이게 1000명이나 됐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정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왕궁에 우상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둘로 쪼개져 버리는 게 솔로몬 이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만은 인생은 시한부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을 가지고 꼭 좀 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주면서 여기에 중심에는 기준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이 땅에는 어느 누구든지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라 그랬어요. 사람 다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을 사람 이 땅에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거나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자도 심판을 받았어요.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나사로 위로를 받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영원한 영생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여기 있자 하잖아요. 근데 부자는 돈이 많았지만은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돌보지를 않았던가 봐요. 거지가 다 죽어갖고 말이에요. 상처 투성이 돼갖고 있는데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부자는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고 호의호식하면서 재밌게 니나노 땡치면서 놀다가 죽을 때 되니까 자기도 죽었는데 음부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비참하게 죽었고 고생하다 죽었지만은 나사로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저 영원한 낙원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낙원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인생은 시한부고 인간의 영혼은,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요건 유라굴로 큰 폭풍 속에서 바울이 말이죠, 알렉산드리아의 밑창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요. 14일 동안이나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배 안에서 사람들이 217명이 자기들의 신을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다 그랬다니까. 배가 잘못 파손될 위험에 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한 게 여기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누구냐면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는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딱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만은 전도자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는 이걸 딱 얘기할 때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됐는가 봐요. 엊그저께 형준이라고 있는데 형준이가 제가 뉴욕에서 사업을 좀 상당히 좀 크게 잘하는가 봐요.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 근데 그 형준이가 있는데 형준이가 태워다 주고 그거 좀 뭡니까? 저기 태워다 주고 오다가 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사고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 버렸어요. 폐차를 했을 정도니까. 형준이 태워다 주고 오다가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기절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자는 사명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 그때 불러갔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지금도 뭐 뒷골이 아프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심판 아니면은 영생, 심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상급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게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모세가 모세가 쓴 시편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근데 옛날 성경에는 짧으면 그랬는데 새로 그러니까 편집된 성경에는 뭐랬냐. 인생이 왕성하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달라고.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날이 지나가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지혜가 지나가요. 돈 많은 사람도 지나가요. 돈 없는 사람도 지나가요. 날 앞에 장사가 없다니까. 근데 날아가나이다 그러잖아요. 날아가나이다. 한 해가 너무 저물어가지고 말이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 어떤 사람 길지 모르지만은 한 해가 말이죠. 저는 굉장히 짧아져 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떴다 그러시면 금방 감아지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달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날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내 앞길을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아까 전도자는 누가 지은 거라 그랬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라 그랬어요. 너의 창조자.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젊었을 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그 다음부터 쭉 이제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전도서 12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한다면은 뭘 하다 죽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가 가깝기 전에
더욱더 그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젊었던지 나이가 많던지 간에 뭘 하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그려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그렇다면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걸 좀 조금만 더, 요 네 번째 여기다 좀 적읍시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실존,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존재의 의미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꼭 좀 기억을 하시되 불신자의 심판. 하나님이 불신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도록 돼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자의 심판은 여기서 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쭉 보니까는 그 앞에 말이죠,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똑같은 교회 나와도 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염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서 양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고 그 다음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왼편.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아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왼편에 있는 자들아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란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이 뭐죠? 영원한 불 지옥불이잖아요. 불신자는 염소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염소라니까. 근데 양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하면서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양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본다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느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는요,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도 가는 길이 완전히 틀려요. 이게 불신자 심판이에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갈라디아서, 이걸 꼭 좀 봐야 될 게 6장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 뭐라 그랬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육체를 위해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해 심는 자는 그 영생을 심는 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입니까? 믿는 자의 상급이죠. 믿는 자는 어떤 상급이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는 신자가 아니죠. 벌써 이제 틀려졌잖아요. 사명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있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요걸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상급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저물어 가면서 이제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얼마나 쌓여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전혀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좀 회개해 봐야 돼요. 바른 건지 틀린 건지 회개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답을 내려야 되겠죠. 첫째는요,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 불러가지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자가 아니라도 이 마음과 생각은 항상 여기를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요, 베드로만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임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신, 함께 있게 하심이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해서 불러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건 처음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가서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같이 지키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족속이라는 여기는 만민이라 그랬다니까. 너희는 만민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그랬지만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불러놨던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세 번씩이나 부르시면서 뭘 맡겼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렘넌트를 살려내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렘넌트를 놓고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사모님이나 박주아 권사님을 통해서 렘넌트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나나 사모님이나 나이가 많고 그러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꼭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꼭 일어나서 렘넌트를 살려내는 일 꼭 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요거 뭐 몇 번씩이나 강조했으니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땅끝이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만민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너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도 이랬고 나중에도 이랬고 뭐 하느냐? 전도 때문에 불러낸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먼저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꼭 뭘 해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돼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힘을 얻고 사명 회복하고 꼭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얻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명자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주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주신 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소유한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삼저주를 끊어버리셨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우리 때에도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걸 누리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걸 누리다 보면은 나에게 임마누엘이 누려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은 지나갔어요. 상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는 것은 다 정해져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 꼭 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서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예배를 몇 명이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상급과 심판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상급을 가지고 있다면 떳떳하고 자신 있고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4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25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